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본문으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 대강절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의 선포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에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대망하는 아기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기 예수가 왕의 탄생이라는 말을 세상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혼돈과 방황과 절망과 다툼을 진정으로 평정하신 왕이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메시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를 메시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분명하게 들은 바를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한 후에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 동안에 우리가 크게 불러야 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외치는 성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사가랴도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면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로 탄생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첫 대림절의 일관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대림절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순교의 현장에서 참 성령에 충만하여 메시아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메시아의 신앙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여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순교할 그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영광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고백해야만 하는 위대한 신앙이 메시아 신앙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어도 고백해야 되는 위대한 신앙. 죽어도 고백해야만 하는 위대한 신앙. 무슨 신앙입니까? 메시아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고백해야만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이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님으로만 남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신앙이 메시아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크신 예수, 높으신 예수, 위대한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영원한 예수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의 신앙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대망하고 예수님을 대망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크신 예수, 위대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영원한 예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신앙을 이어갑니다. 교회는 대림절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요, 메시아가 오신다, 세상의 왕이 오신다고 외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시간, 2주간에 걸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평화, 이 평화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첫째는 세상의 평화는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십자가 복음에 있다.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세상의 참된 평화가 왜 십자가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진정한 세상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켜집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히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관계, 죄로 인한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죄로 인하여 다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고, 그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어졌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먼 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죠. 이방인들 포함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지리상, 거리상의 어떤 멀고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온 땅, 온 세계를 향하여서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깊은 성탄을 앞두고 메시아가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이유는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계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 사랑의 능력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십자가 희생과 헌신하신 일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가 성취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시사철 365일 복음에 미쳤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혔죠.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복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십자가만이 인류 평화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세상의 고통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실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삼고 자신감으로 연결하기란 어려운 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정점은 십자가가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점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정점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나의 존재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물으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존재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그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십자가의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하는 이 경주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신앙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지금처럼 절실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를 더욱 희망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를 희망하는, 소망하는 그것이 답입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여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갈등을 덮는 평화스러운 땅을 만드는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탄생을 앞둔 대림절에 십자가 복음을 말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평강을 마음을 다해서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대한민국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나라와 민족, 그 나라에는 하나님 평강과 긍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습니다. 이스라엘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정하신 메시아 역할을 수행하셔야만 세상의 구원이 성취되고 세상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은 단지 바라는 자들만 아니라
세상, 오가는 인류들, 그리고 자연의 질서까지 총체적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어줌이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평화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 통치자들은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통치자들, 악의 무리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권세가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그 죄 가운데 마귀가 있을 때 거기는 분명히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겁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요. 강력한 메시아의 리더십을 말하는 이유는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평화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늘의 영광이 메시아의 탄생이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탄의 밤에 목자들이 예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갈 때에 엄청난 표적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인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예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가던 이 목자들이 이 엄청난 표적을 본 겁니다.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그들 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교회 새벽기도를 오는 그 시간 가운데 이런 현상, 표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우리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건 지금 표적이 이제 목자들이 본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안입니다. 혼돈을 무질서한 세상에 사람도 언제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안정과 평화가 온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야죠. 세상의 평화는 힘과 지혜와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힘의 세기가 비슷하면 늘 힘겨루기로 긴장관계가 생기겠지만 한쪽에 힘이 월등하게 되면 다툼은 사라지는 겁니다. 서로 힘이 비슷하면 늘 싸우니까 힘을 겨루게 하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죠. 긴장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쪽에 힘이 월등하게 많이 있으면 다툼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혼돈의 시대마다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던 겁니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리더십의 문제는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인류의 참된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장 강력한 힘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교회가 그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인물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역사책입니다. 성경 역사에는 5개의 제국이 나오는데,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성경 쪽 구약 성경 읽게 되어지는 신약까지 보면 이 5개의 제국이 나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지금 이집트인 애굽을 탈출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모세 당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이죠. 지금의 아시리아, 서쪽 시리아 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헬라, 최초의 유럽 제국이고 그리스 중심이고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신약 시대에 있었던 로마 제국입니다. 자, 이 5개 제국이 성경에 쭉 나오는 겁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 이르기. 이 제국들과 함께 역사를 나란히 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믿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 성경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이스라엘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이 5개 제국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한 나라, 민족, 가정, 개인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 통한 여러 주의 나라들, 세상 나라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수없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막강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민족의 안녕과 평화, 복이 있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는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 17장 47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싸움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알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에도 있지 아니하고 창에도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멋진 말입니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들이 알게 하리라. 멋진 말이죠. 오가는 인류 역사의 평화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의 손에 있음을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십자가 이룬 이 참 평안을 세상에 늘 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전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교회가 말하는 평안은 세상과 구별되고 진정한 평안입니다. 평안은 창과 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진정한 평화가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칼과 창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고 십자가의 힘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유일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십자가 사랑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림절의 이 평화 정신, 우리가 시국을 보면서 이 평화 정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나라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볼 때 참 많이 불안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진정한 안정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민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보는 겁니다. 대림절의 이러한 평화 정신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온 것이다. 누구가 무엇을 힘을 발휘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다. 방금 우리가 5개 성경에 나왔던 5개 이 제국을 우리가 봤는데 그 제국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영원한 것 같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통치할 것 같은, 지배할 것 같은 그 5개 제국들이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오신다. 여러분, 이 평화의 메시아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대림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평화는요,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화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구별되어진 하늘부터 내려온 평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평화가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지배하고 가득하여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요동 속에서도 이 복음이 우뚝 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